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 여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여정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평생의 삶이 광야인 거예요. 평생의 삶이. 그러니까 이 광야는 끊임없는 시험거리와 끊임없는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광야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삶과 연약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삶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둘람 굴에 지난주 그 22장에서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됐어요. 온갖 마음의 찢어짐과 분노와 상처로 얼룩졌을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힘겹게 살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힘겹고 모든 분들이 다 상처와 아픔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을 오늘을 사는 삶에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 섬겨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끔씩은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상처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800여 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둘람굴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거든요. 800여 명이. 그래서 다들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좀 챙겨주세요. 그 조금이라도 다윗이 소홀한 듯하면, 다윗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잘못한 듯하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 많죠.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건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가다가 한 15m, 20m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그분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저를 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분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저한테 삐지셔가지고 한 달을 저하고 이제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얼굴도 안 쳐다보시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800여 명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정말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가르치고 군사훈련과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유대 지역의 변방에 있는 그일라를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23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봄부터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고 땀을 흘려요. 그러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쭉 펼쳐 놓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군인이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거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하나도 안 남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이 소식이 이제 숨어 있는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반응이 어떠하냐면 2절이에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가서 저 그일라를 구원해 줄까요? 구해 줄까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제가 보호해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 다니는 상황에다가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 좀 건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가는 순간, 지금 광야 굴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 성으로 가는 순간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은 또 그일라로 우리를 잡으러 올 거예요. 우리는 100%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이에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에 잠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의 제사장이 싹 다 죽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두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러 갔다가 미친놈처럼 연기도 하면서 쫓겨났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신의 가장 최선을 다 동원했는데 그 결과는 자신에게도 상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였어요. 나의 최선이 결국 그것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아픔으로 남는다면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최선이라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한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는 최선은 정말 최선이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최선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상황과 생각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일라의 침략 소식에 대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상황적으로 판단하건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가능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일라로 가라, 괜찮다. 그러자 주변에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도 없거니와 심지어 주변에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갑니다. 5절 볼까요? 23장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겼어요. 광야의 처절한 실패와 절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흔들립니다. 좋다가도 어느 순간 휙 넘어지고 흔들리고 감정에 크게 좌우돼요.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즉 신앙에 지구력이 없어요. 신앙의 지구력이. 뭔가 은혜 받고 예를 들면 수련회 가고 선교 갔다 오고 뭔가 확
뜨는 것 같은데, 뭔가 확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끌고 갈 만한 신앙의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왜냐하면 그렇게 좋다가도 어느 순간 훅 꺼지고, 좋다가도 어느 순간 훅 꺼지고 이러거든요. 신앙의 지구력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의 지구력 같아요.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죠. 끌고 갈 수 있는 힘. 그래서 불처럼 막 타오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서 갈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좋은 상황이든 때로는 힘겨운 상황이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지구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상에서 경험이 되면,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배우면 그것이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 전혀 생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추스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귀찮아져요.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뭔가 누군가 약속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지만 뭔가 의무감에 앉아 있는 거죠. 아, 내가 20분 채웠어, 뭐 30분 채웠어, 10분 채웠어. 그러니까 5분 지났는데 5분밖에 안 지났네. 또 잠깐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그 기도가 즐거울 리가 없죠. 그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할 리가 없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소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도 가운데서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기도해도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 실제로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미운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내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야 되잖아.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연락해라, 만나라. 자,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만나면 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마음에 더 감동을 주실 것 같은데, 감동을 주셔서 만나는 게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저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과정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 부르고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기도할 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제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났는데 저녁에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아들을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다 아이들을 먹이고 살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뮬러가 하나님 저녁에 아이들 먹을 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요즘 율로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저녁에 먹을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군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녁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대신하자.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날 즈음엔 누군가가 아이들 먹을 빵을 들고 오는 거죠. 실제로.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니까, 말씀을 배우니까 빵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나의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뮬러는요, 지금 이런 방식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험한 거예요. 평생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빵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빵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뮬러는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순간 때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후원금과 아이들 먹을 빵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은 계속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넘쳐났다, 또 우리는 또 무의식적으로 넘쳐났구나 또 포인트를 주는데, 넘쳐난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은 항상 허락하셨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반에는 뮬러도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빵이 필요한데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점점 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나에겐 훨씬 더 안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게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항상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였어요. 혹여라도 그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상황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끌어주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함을.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이 경험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가장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경험한 거예요. 영혼의 안전함.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영혼과 마음의 안전과 평안함. 이 안전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지만 항상 힘들고 항상 두렵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살아가지만 항상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 부족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또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 제가 이 진리를 어제 4층 사장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술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술을 먹으면서 다 채워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 같지만 오던 사람은 항상 오더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술집 사장님께서 술로 채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전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께 묻는 것이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거고요,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배워지고 연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에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연습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순종했던 다윗의 삶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그일라는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누가 지켜야 됩니까? 왕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왕이, 사울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일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농사도 짓죠.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왕이 군사로 딱 지켜줘야 안 뺏기니까 내가 농사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지키는 거죠. 근데 왕이 안 지켜주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다 뺏기는데. 그러다 보면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의 먹거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오늘날로 따져보면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공공의 질서라는 건 결국 힘없는 자들만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혼란스러운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결국 망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일날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도망치고 억울하다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망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거죠. 그럼 그 일날은 누가 지킵니까? 왕이 아닌 도망자인 다윗이 지켜주잖아요. 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하지 않고 그 왕이 해야 할 일을 도망자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성경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우리 7절 가서 볼까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걸 들었어요. 성은 이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문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이제 갇힌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로 침입해 들어온 사건에는 관심 없었던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에는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사울의 문제인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자리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중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로서 또는 직장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질문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고 순종하는 거죠. 제 목사가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권위와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순간 불필요한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이 만들어지게 돼요. 탐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분명합니다. 매우 단순한 귀결이 돼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건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활용하셔야 돼요.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새벽이든 밤이든 뭐 저녁이든 상관없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상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 더 가르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품고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을 품고 마음들을 말씀하시면 그 사항들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품고 제가 또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연락하길 저도 뭐 연락을 자주 드리지만 계속해서 연락하길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뭐 목사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괜찮습니다. 그럼 볶음밥을 드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쨌든 활용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안 바빠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저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요즘 통금 시간이 걸려서 10시 전에는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요청이 있으시면 10시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건 또 저를 위한 시간인가요? 자, 어쨌든 충분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하면 정말 바쁘고 아니면 그냥 말씀 전하시는 분이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가 불필요한 권위를 만들게 되고 거짓을 만들게 되고 탐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수시로 연락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마음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내가 말씀을 또 전할 것이고 또 함께 가서 또 마음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게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자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신자예요,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자리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내라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아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워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나와 상황과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더 멋진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일라로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우리 성으로 들어오면 이 성이 쑥대밭이 될 것 같거든요. 그일라 성이. 그러면 쑥대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일라 성에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지금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면 묻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죠. 하나님, 사울이 도망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넘길까요? 내가 저들을 도와줬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정하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졌으면 다윗은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노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사울과 싸우리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성을 어디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라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합니다. 13절 가서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친지라. 다윗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깨끗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600명 가량이 떠납니다. 다윗은 그렇다 쳐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자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들도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 그냥 마음을 접고 따라가요. 이것이 리더로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지 14절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도망 다녀요. 지금 600명 가량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한 한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데 기동력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 다니는데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일 찾았대요. 매일 사울이 군사를 많이 풀어서 매일 찾는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1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데 빠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군사력을 가지고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한 거죠.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조금만 더 보면요,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이제 전후 좌우로 포위해서 다윗이 있는 그 굴 쪽으로 이렇게 막 포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 못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급하게 사울이 오는 데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이쪽으로 맞고 또 저쪽으로 맞고 또 저 뒤쪽으로 맞고 이제는 꼼짝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 이제 잡힙니다. 100% 죽어요.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이제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27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대대적인 침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날을 침입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울이 블레셋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해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대대적인 침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나고 다시 엔게디 요새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간섭하셔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지금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서 사울 앞에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나에게 답이 없구나, 이제 내가 사울에게 투항하는 수밖에 없구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험한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골짜기를 다 메워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간섭하셔서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울이 칼이 내 목에까지 들어와 있어도 그 칼날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연약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부하로부터 단역을 당하고 엄청나게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래도 왕이라고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져서 넘어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라고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쉼없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딱 가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득 찬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라고 세워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라고 세워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는 거죠. 또 듣는 거예요. 또 순종하다가 무너지고 또 듣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갔으면 좋겠습니다.